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받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우리가 레위기서로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로 오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요즘 레위기에서 지금 계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거룩한 산 제사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그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모습, 주님 손 붙들고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하나 되어 서고 힘을 얻어 전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그곳이라고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다음 기초석을 깔라고 하면 저는 이것을 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초석과 우리와 관계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덩큼 걸어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바쳐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자유와 사랑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예배가 신앙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보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적 예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영적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아마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곳에 우리가 깔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고 있다면 공동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생명과 같이 지키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영적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산 그 예배로 바쳐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회복되는 것 중에 가장 처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 속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 나라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소망하고 듣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망가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망가진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생명 속으로 다시 회복하여 살리시면서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난 것은 뭐냐면 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살아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Living worship. 아니 그러면 전에는 죽었던 예배인가? 옛날에는 죽었던 제물은 뭐죠?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제사장 앞에서 죽이잖아요. 동물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우리는 어떻다? 죽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나를 여기서 실제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근데 나는 살아서 걸어 다녀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 호흡하면서 드리는 예배고 바쳐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곳에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별되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많은 이방 백성들 속에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별해내었다. 끄집어내었다. 나를 위한 목적, 나를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목적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로 살아나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배의 모든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예배라고 합니다.
또 하나 나가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던 백성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배가 삶이 되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가서 1년에 절기마다 드리던 그 예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때나 관계할 수 있는,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그 손 붙들 수 있고 아무 때나 그의 치유를 원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마음의 교통이 있는 그 관계를 너무나도 원하셨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커튼을 찢으면서 이제는 네가 나에게 오고 내가 너에게 가고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에 나에게 담대하게 올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 수 있고 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너는 이제 나에게 아무 데나 올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가능케 만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적 예배로 바쳐지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굿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그 영적 예배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이건 세상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이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거룩한 삶,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삶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걸 놓고 영적 예배를 놓고 거룩한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야 이건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런데 그냥 제사만 드리고 가면은 그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내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관계적인 부분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 구별된 삶, 살아있는 삶,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삶.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게 목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양들에게는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목자가 많이 주위에 있어도요, 그 다른 목자들이 아무런 내 이름을 크게 불러대도 그 이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인의 이름이 아니니까.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양이 굉장히 바보 같은 동물이래죠.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은 동물들 중에 아마 좀 밑에 부분에 있나 봐요, 똑똑하기로 치면.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해낸대요. 자기 목자의 음성, 그리고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 백성은 내 말씀,
내 규례, 내 율법 듣고 그것을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 때요, 이건 그냥 뭐 순종하면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계속 바라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번 주 중에 묵상 나오는 것 중에 그거 있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종 나무, 과일 나무가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 나무를 심고 첫 새해 동안에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먹으면 안 된다. 3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뭐 내 앞에 있는 그 나무에 과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네 번째 해에는 그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한다. 4년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5년째 가서야 내가 비로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순종하고 지키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4년 동안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5년째 가서야 내가 이 과실을 먹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거라는 믿음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믿음 없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적인 함께 나가는 발걸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영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주님 손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죠. 또 하나는요, 기업과 유업을 준대요. 기업은 지금, 쉽게 말하면 기업은 지금 받는 거고 유업은 나중에 받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적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나서 가도 봐서 받을 그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영적 예배는 살아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을 보고 신앙생활 속에 이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내 삶 속에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가 살아있어야 해요. 저는 목회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숫자적으로 많이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점점 더 우리 속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속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는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린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기까지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예? 뭐를 드리라? 뭐를 드리라? 예? 영적 예배를 말하는데 뭐를 드리라? 몸을 드리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몸 드려요? 어떻게 몸을 드리는 거죠?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몸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드린다라는 말요, 영어로는 offer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말, 드린다. 그 똑같은 말이 여기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옛날에는 죽은 동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 속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자신, 이걸 죽여갖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설명할게요. 나의 몸이다라는 건 뭘까요? 내 몸을 주면 뭐까지 주는 거죠? 나를 다 주는 거예요, 사실. 내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이다라는 것은요,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은 다 드리고 뒤에 다른 건 남겨놓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적용을 해볼까요? 몸을 드리는 거는요, 내가 몸을 드렸으면 내 몸은 누구의 거죠? 할렐루야! 답을 벌써 알고 계시네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 교회에서 문을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몸이 가는 곳마다 뭐 한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과 저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도 몇 차례 나오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에서도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을 만나도, 마켓에 가도, 자녀를 데리고 학교를 가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를 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샤워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수염도 깎고, 그죠? 마음적으로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도 성별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삶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게 없나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예배를 참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 너희 몸이 가는 곳마다 예배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던 그 제사, 그 예배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가 가는데 목사님이 다 따라와서 예배 드려주실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줘 갖고 예배를 드렸지 내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벌써 천국 가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어디를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소요? 감옥에 가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그 스토리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바울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딴 사람 같으면 자기의 아픔, 자기의 현재, 자기의 퓨처리 깜깜해짐, 나의 억울함 뭐 이런 것에다 집중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밤에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걸 알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다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 크리스찬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을 성전에서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 행동과 언어들이 내 결정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앞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것을 할 때요, 세상은 깜깜한 속에 빛을 보기 시작해요. 깜깜한 속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참 성경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굉장히 깊이 사랑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다윗은 왕의 자리나 파워나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이 느껴지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그러면 참 다윗의 삶의 현장 속에는 참 기분이 그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적지에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하다 쫓겨나고 이렇게 참 쓸쓸한 그죠 씁쓸한 그런 것을 참 내가 다 겪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도 갈 수 있고 참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우리 생각하고 참 반대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그의 심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지나갔으면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 라고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라는 결론이 만들어지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세상의 많은 맛을 내가 보았지만 이런 맛은 결코 내가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맛이다. 이 맛을 모르면 산다고 할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게 자기에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린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이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귀만 열고 들으세요. 왕이 이제 던지기 전에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이 왕이 눈에 보이고 그 왕의 법이 무섭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자기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고백 속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들의 눈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냥 고백이에요. 내가 오히려 죽으면 죽지 내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왕보다도 더 높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영적 예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라는 타이틀이 붙어지기 시작했지만 영적 예배의 그 모습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하고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faithfulness, 하나님께 내 성실함을 드린, 전적으로 믿는 그 마음을 드린 그 모습이 그들의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 몸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네,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리고 에브리데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만민 중에서 나를 구별하여 내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몸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하려 그러면요, 이거는 무엇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대단한 싸움을 요구하는 명령이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 싸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싸움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한 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다윗이 한 거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들의 속에는 이런 씨름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자기들이 자기를 쳐서 이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거 최고의 그 씨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치열한 싸움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히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주권자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최고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끝에 사망이 있는 길로 가는 것이야. 여러분들 그것을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전 요즘 그게 기뻐요. 13파운드가 빠졌는데 2달 동안. 근데 요즘 뭐가 바뀌었냐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식생활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이렇게 하얀 거 있는 거는, 하얀 걸로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정말 그들을 금보기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오래오래 그게 뭐 냉장고 어느 데서 2년이 지나가도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내가 꼭 먹어야 돼. 그럼 버리지 않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굉장히, 그러니까 내 입과 배를 위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건강에 노란불이 탁 켜지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은 입과 배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먹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게 55년을 살고 난 뒤에 이게 정신이 번쩍 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귀하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세상의 파워나 세상의 그 자리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이 여겨진다는 게 갑자기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내 손으로 보래요. 내 손으로 보길 수 있고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고백까지 해요.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샀단 말이지.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말이지.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마켓에 가면요, 그쪽으로 안 지나가요.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전에는 그쪽에 안 지나가나, 거기 지나가서 나 이거 딱 잡는 순간에 그거 사지 말라고 머리 흔들 누가 그러면 굉장히 미워요. 굉장히 미워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 내가 결코 따로 혼자 와서 2개 살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전에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그 길로 갈 이유도 없고 거기에 돈 쓸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뭐가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아버리니까 그것을 더 이상 붙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귀한 것을 쏟을 이유도 없고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을 만드셔서 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내 영을 만드셔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서 좋다는 돈, 권력, 모든 것으로 네 속에 집어넣어도 이거는요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을 최고로 건강하게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그분이 최고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얻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일이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하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 뭐가 중요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걸 붙들면 돼요. 거기다 투자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삶은 오늘도 24시간 중에 정말 귀한 1시간을 내갖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최고의 이 포커스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꼭 중요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하루 새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루씩 나가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2개 중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영적 예배는 마음을 드린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린다. 크게 하십시오. 영적 예배는 뭘 드린다? 네.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많은 것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있는 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드린다. 영적 예배는 마음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도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받기 원하셨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원하세요. 마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인드라는 속에는 내 생각과 옛사람과 내 새사람이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속에 싸움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어떻게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 마인드 속에는 누가 계속 이기고 있어요? 옛사람이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사람이 계속 이기고 있는 그 옛사람, 내 옛 육체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하트에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계속 누구를 따라간다?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머릿속에 근심은 뭐죠? 가장 깊은 곳에 심장하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중간에는 나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왜 나는 회개했는데 또 일로 오지? 이거 맨날 이 시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 이 마인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confo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confor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도 이 아이작이라는 컵 속에다가 이 커피 시꺼먼 거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집어넣고. 그럼 여러분들 한 주가 지나면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은 어떨까요? 예?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은 물일까요? 콜라일까요? 커피일까요? 맨날 커피 집었는데 커피죠. 시꺼먼 커피죠. 그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계속 그 모습을 우리 속에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이거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잘 만들어놨냐면요. 일상생활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학교를 가도 끊임없이 커피를 집어넣도록 만들어놨고 TV를 봐도 너무나도 시커먼 것들이 많이 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놨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세상 속에 많은 까만 것들이 이 속에 들어오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시간과 그 기회 속에 우린 뭘 한다? 세상을 닮아간다. 우리의 마인드가요. 세상을 계속 닮아가요. conform. 그 세상의 form을 그 형상하고 자꾸 같아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고 우리는 그거를 빛으로 발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이 사탄의 그 공격은 그 혼미하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그 빛이 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 것도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변화되라고요. 변화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변화받아야 된다. 변화받는다라는 말은 transform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form이 들어있죠. 이 form인데 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체가 바뀌는 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새롭게 함으로 바뀐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뭐 어떤 말이죠? 새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새롭게 하는가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renewing. 여러분들 renew가 뭐죠? renew. 예? 라이센스 운전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뭐 4년, 5년 되면 갱신한다 그러나요? renew 하죠.
그죠? renew 안 하면 라이센스 운전 못 하죠. renew 하면 다시 또 4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transform, 변화되는 것이 한 번에 그냥 다 변화되고 I don't have to do any,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계속 리뉴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불가능해.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여기서 그냥 푹 쓰러져.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태산과 같거든요. 그 결정체를 보면 굉장히 태산과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서 변화받아라는 말을 놓고 써놓으신 이 말씀, 오직 마음을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내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renewing을 해라. Everyday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everyday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너가 확실히 변화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이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예? 뭐를 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 막아야 되겠죠? 아까 자꾸 커피 한 컵씩 집어넣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거 자꾸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 웬만하면 막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거 막으셔야 돼요. 이거 막지 않고 괜히 깨끗한 물 계속 집어넣으면 이거 그냥 시꺼매지는 프로세스를 길게만 할 뿐이지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치료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막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구절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를 계속하면 내가 걸어 나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을 얻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아? 기쁜 뜻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것을 분별해내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에는 할 수 없던 건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몰라요. 이거 보면은 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또 이렇게 낭비했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아는 만큼 내가 더 힘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잖아요. 교회에 나보다 믿음의 선배인 분 한 사람 두 사람 잡고 나 좀 밥 좀 먹여줘.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하세요. 예. 믿음의 언니, 믿음의 오빠, 교회에서 그분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나 좀 먹여달라고.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이 성장했는지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졸르세요. 그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와갖고 예쁘게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그거 10년 하고 20년 한다고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함께 주님 안에서 언니들은 이 젊은 동생들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이 자매님들은 이 언니들, 큰 언니들, 왕 언니들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그런 관계를 만들면서 영적 예배가 어떤지, 내 속에는 영적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 제대로 한 건지, 누군가가 한번 그것을 들어주고 인정하고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잘했다, 나 같으면 그거 또 하고 또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인정받으면 믿음이 힘이 쑥쑥 얻어요. 쑥쑥 얻어갖고 잘하고요. 잘한 것은 내가 잘하고 힘을 얻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더 큰 힘을 얻어서 쏟기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들 잘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 엉뚱한데 잘못하면 정말 남은 인생이 정말 씁쓸할 겁니다. 이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건강하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아름답게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한 걸음씩 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 속에 무슨 일을,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건강하고 목적이 건강하고 가치관이 건강하고 결정이 건강하고 여러분들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터에 가면 일터에 간 대로 주님 여기에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에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12장 여러분들 끝에 보면 이것만 1분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 이 뒤쪽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 적용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예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영적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열심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최고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그를 소망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삶은 환난 가운데도 영적 예배, 친구를 만나도 영적 예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영적 예배, 가는 곳마다 영적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이에요. 그 정신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내가 언제 그를 봤다고 그들에게 뭐 줘요? 대접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주님의 명령은 그들을 내 이름으로 대접해라. 그들을 내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해라. 그들의 필요를 들여다봐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그들이 무슨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봐라. 너희가 그거를 할 때 너희들은 나를 최고로 높인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요 다 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으로 가면요 일터로 가면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장세가 널렸어요. 널널해요. 목사님 이번 주 코로나라서 교회 못 가서 뭐 없어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의 소리예요. 교회 못 와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널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핍박받아갖고 사도들만 남고 교인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모이거나 잡히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죽든지.
그런 환경이 일어난 데는 그들을 가던 곳마다 예수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더라. 뭐 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를. 핍박이 와도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 핍박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 못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 지금까지 못 드리고 있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 드리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씨름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누마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예배가 풍성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교제하면요, 와, 그 이야기 나누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그 맛을 모르면 그냥 앉아서 뭐가 재밌었고 뭐가 재밌었고 나는 이게 자랑하고 싶고 난 저게 자랑하고 싶고 끊임없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의 역사만 이야기하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 건물 속에 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예배가 활발하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일터로 또 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참 잘 준비하고 또 잘 정리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정말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